인사합시다. 벽을 무너뜨립시다. 벽을 무너뜨립시다. 벽을 무너뜨립시다. 자, so yeah, we got a translator. Then 우리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You are so important.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You are so important. 미국에 맨하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비싼 지역입니다. 여기서 살려면은 1년 수입이 30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30만 불을 착각해서 3만 불로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잘하면 저기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 사모님에게 나도 저기서 우리도 잘하면 살 수 있겠다 그랬더니 30만 불이야 그러더라고요. 1년에 30만 불이 살아야지만이 맨하탄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원래 인디안 땅이었습니다. 1960년도에 그 인디안 땅에 그 네덜란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 주장이 그 땅을 필요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네덜란드 사람한테 그 땅을 24불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국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영국이 이제는 그 찰리 2세가 그 땅을 자기 동생에게 그 땅을 주면서 그 땅을 아예 그 시를 아예 요크라고 했답니다. 동생 이름이 요크라서 그냥 그 시 이름을 요크라고 하면서 그 동생에게 주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국에도 욕이라는 그 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서 그러면 새로운 요크에게 해가지고 뉴욕이라고 해서 그 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이 뉴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디안 주장이 그 땅을 단돈 24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면 지나갈수록 배가 아픈 겁니다.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분명히 샀을 텐데, 그러니까는 이 인디안들이 자꾸 배가 아프니까 그 땅을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자꾸 싸움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들을 못 들어오게끔 벽을 세웠습니다. 월을 세웠습니다. 그 이제 월을 세웠는데 이제 나중에 아까 말했지만은 이제는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는 그 월이 그 인디안이 공이 없으니까 월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월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가지고 그것을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월스트리트입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월스트리트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벽을 무너뜨려서 뭘 만들었다? 길을 만들었다 해서 그 길 이름이 월스트리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벽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그 월스트리트 한번 가보니까 그 앞에 이렇게 돌진하는 것 같은 금상께 금을 든 항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막 사진을 찍고 막 그 소를 만지려고 그냥 아우성이고 그냥 그 사진을 손 얹는 것을 사진을 찍고 싶어서 많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항소를 만지면은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걸 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벽을 무너뜨려서 길을 만들어서 월스트리트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2년을 쉬고 다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같이 다시 전도여행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면서 그래, 우리가 1차 때 갔던 그곳에 우리가 들려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위로도 주고 우리가 용기도 주어서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먼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행했던 그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그 교회가 더욱더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체코 지역, 우리가 그냥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더욱더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의 서쪽으로 가가지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상하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그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쪽으로는 못 가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못 가니까 그럼 우리가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약간 서쪽 방향으로 가서 전하고 싶어서 가는데 자꾸 뭔가가 이렇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그가 꿈을 꾸는데 환상이 들렸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 마게도냐 사람은 뭐냐면 강을 넘어서 유럽에 속한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에 속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는 거기서 강을 넘어서 그 빌립보라는 그 유럽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바울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왜 자기 원대로 자기 플랜대로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플랜은 이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플랜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에 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그가 이렇게 두리번 다녔지만 거기에는 회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당을 만들 때에는 10명 이상이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근데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어디부터 먼저 갔습니까? 회당.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그러면 내가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갑니다. 왜 기도처를 찾는데 강가로 갈까? 이 유대인들 관습에는 강가에 회당이 있다, 기도처가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대로 강가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이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벽을 허물기 위해서 유럽의 그 벽,
그 유럽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이거는요 우리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하면 너무나 유명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개신 기독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가정 중에 있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밖에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가에 가서 처음 이제는 기도처를 가면서 작교에 갔는데 거기에 강가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거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바울은 너무나 소중한 것,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소중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 한 사람, 자주장사라는 그 이방 여인,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이, 아무도 복음을 듣고 있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복음을 듣고는 자기가 그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장사를 귀족들에게 장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참 돈이 많은 여인이다, 재력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그것도 이방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유럽에서 정말 이제는 그 벽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고린도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여인 한 명으로 인해서 정말 유럽의 벽이 무너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딱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6.25 이후로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되고 어떤 교회는 20,000명이 되고 어떤 교회는 30,000명이 되는 교회들이, 그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정말 유럽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 저도 그것을 느꼈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는 약간 교회랑 그때 사정이 안 좋아서 거의 50분 떨어진 곳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개척하기 이전에 한 청년을 알아가지고 이제 그 청년과 같이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면은 저랑 우리 식구랑 그 청년 한 명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이 차가 없으니까 항상 교회를 갈 때 제가 그 청년 집에 들렸다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끔가다 이 청년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고 전화를 해요. 목사님, 오늘은 피곤해서 못 가겠네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술 먹었다는 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못 온다는 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한 명이 있는 성도인데 그 한 명이 안 온다니까 그게 마음이 섭섭하고, 술을 먹었더라도 매일 왔으면 좋겠는데 그 한 명의 소중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달라스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그 느낌을 갖고 있어요.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명이 전도되어야지만이 두 번째가 전도가 되거든요. 한 명이 전도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전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러턴 나사렛 교회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성도 한 명, 소중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소중한 한 명을 통해서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명이 변화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그들의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여러분을 더욱더 소중하게 아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소중한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벽이 허물어질 때, 벽을 허물어 길을 만들 때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1990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동독과 서독이 구분되었는데, 그 베를린 장벽이 1990년도에 무너지고 정말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그 기쁨의 셀러모니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방송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되게 궁금했죠. 아니, 어떻게 저 든든한 베를린 장벽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장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1982년도서부터 무너지기 8년 전에 그 니콜라 교회라는 데서 청년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월요일마다
평화의 기도를,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매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에 그 교회에 청년들이, 정말 평화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인원들이 얼마가 모였냐면 7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 7만 명이 모여서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시작해서 무너지기 한 달 전에 7만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베를린 장벽이, 벽이 무너져서 그 길이 평화의 길이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럽의 벽이 무너질 때에 거길 통해서 길이 만들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벽을 무너뜨려서 길을 만들 때 평화의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상하의 길을, 사랑의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배려의 길을 원하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화합하는 그 길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어서 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벽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혹시나 욕심이라면, 그것이 혹시나 미움이라면, 혹시나 그것이 질투라면, 그것이 혹시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 이 벽을 허물어 주시사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길을 만들게 해주시고, 우리가 배려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월스트리트, 벽을 무너뜨려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정말 평화의 길을, 주님의 길을 닦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속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단단히 세워놓은 이 벽을 허물어서 평화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랑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나 담 쌓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담을 무너뜨려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스트리트를 만들어서 평화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헌신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순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 교회와 성도와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월스트리트 벽을 무너뜨려 사랑의 길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